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동역자 사역의 주역, 주님의 동역자 사역의 주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코로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셨습니다. 서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서로가 또 서로를 감사하며 격려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시작되는 2021년 새해에도 서로 이 도거기도 중보기도죠. 도거기도로 중보기도로 이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 사업도 세워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동역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동역하는 동역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동역자를 찾아다닙니다. 제일 가까운 혈연 관계부터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들이 가장 신뢰가 될 만한 사람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첫째, 예수님과 가장 관계 깊은 자들의 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마가복음 3장 6절에 오늘 본문 3장 6절에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찾는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서 부탁하겠습니까? 동역자를 누구를 찾아가서 부탁하겠습니까? 바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에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도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목사님, 장로님들 같은 중직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 이 성육신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급히 회당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할 줄 알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혈육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들러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체포하러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성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뢰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또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을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울타리 밖에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에서 가족에게도 쫓겨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도 물러가셔야만 하는 이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거나 죽이려 했다면 여기 2절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에워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입니다. 에워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에워쌈, 왜 에워쌌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 그런 단순한 광경이 아닌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9절에 에워싸다는 말은 서로 밀어붙이며 몰려드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거기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을까, 해결을 받을까 하여 서로 밀치고 당기고 밀어붙이기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세움받은 12 제자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 1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에서 이제 그 12 제자를 삼으시게 산에 오르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이제 또 일일이 호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더하여 지어주는 이름이 생긴 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호명만으로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 선수단이 연상되죠. 올림픽 국가 대표 선수단이 모두 경기장에 입장했을 때 거기서 또 대표 선수가 나와 등단해서 어떤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선서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앞으로 수제자가 될 대표 시몬이 등단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이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같은 이치입니다. 이사야 51장에서 아브라함을 반석이라 부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라, 반석은 이 집의 그 모퉁이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 가지 임무를 이제 주십니다. 이들에게 이제 새 예루살렘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15절에 12 제자를 세우심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을 훈련받기 위함과 또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받기 위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뭐죠? 훈련을 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주님과 동행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회개하여 주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자라야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연합된 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파송받아서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보다 일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변화된 삶,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주냐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영성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설득력과 내 공로로 전도하겠다는 뜻이며, 한 영혼의 귀중함을 잃어버린 채 오로지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 성과 중심으로 차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심령 없이 성령 충만으로 뜨거움 없이 일하게 되면 성과주의로 변질되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명분으로 일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더 이상은 하나님 나라 사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사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9절에 예수님의 정예 멤버의 이름 호명과 함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예 정말 멤버인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을 맡은 자였지만은 하나님 나라 사업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께 향하였던 시선이 돈에 두게 되고 급기야 도둑질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요즘 교회에서 귀신 쫓습니까? CTS인가 뭐죠? CTS에서 하루 종일 보세요. 귀신 얘기합니까?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 쫓는 목사님들 있습니까? 귀신 쫓으면 욕먹죠. 엄청나게 욕먹습니다. 우리 합동에서도 욕먹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둘씩 짝지어 파송받아서 복음 들고 나갈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은 9장에서는 마가복음 9장 여러분들의 유명한 29절 다 외우시잖아요. 23절과 26절은 제가 아주 포인트를 두고 키를 삼은 말씀입니다. 여기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이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종료, 이런 귀신 쫓는 권세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여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뭘로 동행해요? 기도로 동행하는 건데, 우리들도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밖에 없다고 29절에 말씀했어요. 단 하나, 오직 기도로 말씀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고 이렇게 오늘날 세속에 빠지면 절대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고, 동행할 때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과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놓으십니다.
어제도 우리 서울에서 그 훌륭한 그 권사님이신데 광성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어제가 정월 초하루였어요. 근데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아침에 아침 10시쯤 됐나? 9시 반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요. 누구세요? 저 이춘희 권사입니다 그래요. 전에도 한 번 왔었어요. 이 가정에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했어요. 이 집은 예수 안 믿던 집안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해서 그 권사님이 된 거예요. 그분이 평생을 선생님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인지 하여튼 선생님이세요.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지식이 있고 참 얌전해요. 우리 어머님이 전도하셨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고대 나오고, 그리고 그 큰 딸은 서울 무슨 여대 나오고 태릉에 있는 대학교 나오고, 그 밑에 또 숙대인가 나왔어요. 근데 아주 자녀들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고. 그런데 안 풀리는 거예요, 잘.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아버지가 고대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주 훌륭한데 이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풍으로 작년에 그 사업 실패하고 중풍으로 이렇게 하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 아들이 고대 나왔는데도 아버지 사업 그거 뒤처리를 나고 장가도 아직 못 갔어요. 50이 넘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니까 1월 달에 다 재판이 있는데 아버지 재판이 그 아들이 받는 거예요. 재산 관계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그 집에 기도를 많이 해줘서 알아요. 전화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막 이 토하고 귀신 나가느라고 이래서 인사를 못 하고 끊었어요. 그거 이제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1월 20 며칠 날 그 선고일이 잡혀졌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오직 기도로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신년에 시작될 이 하나님의 사업에, 금년에 시작될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택하여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1년 삶의 터전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2021년 주님의 권세로 사망 권세, 코로나 권세와 도둑질하고 죄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귀신을 짓밟고 쫓아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